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때에, 네 중에 누가, 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고, 이게 누가 이제 자기를 팔 자인가 이제 제자들이 수군거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아니 떡 조각을 받았는데 왜 사탄이 그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삼회자매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주신 떡 조각을 받으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만찬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무렇게나 앉게 했을까? 어떻게 장유 유서에 따라서 나이 많은 사람의 예수님께서 중간에 자정하시고, 장유 유서에 따라서 예수님 가까이에 이렇게 두었죠. 가까이 두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이제 뒤에 이렇게 앉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취해서 그릇에 손을 넣는다. 이 그릇은 떡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자면 소스통이에요. 소스통. 소스 그릇에 소스를 찍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주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는데, 가룟 유다에게 줬을 때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는 늦게 줬다 이거예요. 말째로 줬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가룟 유다의 속에 불평이 나오죠. 불평 불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생기니까 성경에서는 귀신이 마귀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부르는 것은 불평 불만이다라는 것이죠. 불평 불만하면은 그건 교만이죠.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반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멸시했다고 하는 그 생각이 평소에 늘 가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딱 나타났을 때는 자기의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다 질서를 갖고 앉으셨는데 그 질서를 깨고자 하는 것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받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표출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 예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이 된 것이죠. 근데 참 가룟 유다가 그 떡만 받고 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장까지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장까지 받고 나갔다면은. 이단의 개수. 이단의 개수. 아니, 벌써 말씀만 가지고 나가가지고도 지금 이단의 개수가 된 거예요. 만약에 장까지 먹고 그렇게 나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성령을 받은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누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가룟 유다가 떡만 받고 나갔다라는 것은 말씀의 계시를 갖고 있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 자들이 오늘날 누구예요? 예.
신천지 이만이나 통일교나 이런 사람들 이게 말씀을 갖다가 푸는 거 보면은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많이 깨달은 부분들이 있죠. 예. 많이 깨달은 부분이 있고, 근데 신천지가 왜 사람들이, 세상교회 사람들이 많이 빨려 들어가요?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갖다가 신천지처럼 그렇게 해석해 주니까 그게 뿅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 이단들, 그 신천지나 이만이나, 신천지 이만이나, 그 다음에 통일교나, JMS나, 그 다음에 뭐, 한국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 이단들은 결국은 누구의 흐름이에요? 가룟 유다의 영이 흐르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가룟 유다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 자들은 참 잘못된 사이비로 그렇게 빠져나가죠. 자, 3번 문제 넘어갑니다. 주님의 만찬이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라는 건데, 이미 만찬의 의미는 아까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무슨 의미라고요?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 만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다라고 그랬죠. 새 언약을 막 맺으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위임하는 내용이다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이제 제자 삼아서 보내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3장을 한번 보면은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3장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33절 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이제 만찬을 베푸는 거예요.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때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인 줄 모르죠. 모르는데 요셉은 다 알죠. 그런데 만찬 자리에 앉히는데 이 장유 유서에 따라서 딱딱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순서대로 앉혔나라고 의아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찬을 베풀었어요. 그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많이 줬어요? 5배나 많이 줬다는 거 나오죠. 이 요셉의 만찬은 지금 예수님의 성만찬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성만찬을 그대로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음식을 먹인다라는 것은 떡과 잔을 먹이는 거잖아요. 먹이면서 참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하는 문제인데, 베냐민에게는 지금 5배를 줬어요. 왜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많이 줬어요?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면은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렇게 많이 줬다고 할 수 있지만, 자기 동생한테 5배나 더 주면 동생 그거 다 먹고 배 터지라고? 속된 말로? 그런 의미는 아닐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찬 후에 제자 삼으시고 신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5배 받은 자가 누구예요? 5배의 양식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이에요. 원래 갑절이라고 나오는데. 5배의 양식을 받은 자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도 바울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은 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파적으로 보면은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많은 양식을 줬다는 것은 앞으로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아서 말씀을 전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모든 것이 짝이 맞춰져 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발견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하는 문제인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또 들은 적이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다음에 문화 비유도 있죠.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다 주고 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달란트를 받고 문화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장사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 장사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전도하라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달란트나 문화를 이렇게 주는 것도 위임해서 전도하라는 그런 거하고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 이게 이익을 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오실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오실 때라는 말은 좀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라는 말은 좀 그렇고 경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런 표현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나세요? 말씀을 통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번쩍하고 깨닫게 되면은 그게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갑니다. 이제 이걸 27절, 28절, 29절은 세상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4번 문제예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는 말. 세상 선상식 때 우리가 많이 해봤죠. 그럴 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꼭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먹지 않아도 이게 하면서 그 혹시 지은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면은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참 그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성찬식 때는 좀 훌쩍훌쩍 우는 사람이 많죠. 이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말이 과연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 그것만을 이야기할까? 내기를 계속 했는 그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만찬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자들끼리 지네끼리 먹고 뭐 마시고 가난한 자들은 지금 또 소외되고 이런 상황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이 이제 함께 하는데 성찬의 의미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한 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찬식이라는 것은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인데 주님의 떡과 잔에 대해서 그 의미, 그 영적인 의미,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알지 못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종교의식으로
그냥 행하는 것이 사실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다. 예. 우리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갈 수도 되게 쉬우니까 되게 조심해야 그러니까,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으로 뭐든지 행함으로써 그것을 기념했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념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거는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신 경우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그런 것은 참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와 말씀 속에 흐르는 그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과 그 영이 없는 성찬 예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그러는데 여기 주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죠. 교회나 그 다음에 피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28절에 갑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떡과 잔에 대해서 의미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죠. 사실 주님의 떡과 잔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그게 체험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체험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요즘은 떡도 옛날에는 카세테라 조그마한 거 그거 잘라서 줬는데 요즘은 이상한 거 그 뭐 납작한 거 그건 떡도 아니고 바짝 말란 건데 버쩍 이제 말른 거 천주교에서 그런 걸로 하잖아요. 그거지 그거를 쌀떡이지. 쌀떡이에요. 그걸로 이제 그걸 갖다가 주는데 그게 입안에 위생적이지 딱 않다고. 넣으면은 입안에 떡 들어붙더라고요. 월남쌀. 떡 들어붙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다 주님의 떡과 잔에 대해서 깊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살피고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참 살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만 자꾸 이야기하면은 이게 오늘 그 의미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 죄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살다가 짓는 죄도 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늘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해결함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29절에 가면은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자, 4번 문제 그대로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나와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오늘 사매자매님 오늘 준비 안 되셨어요? 네, 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누어서 그냥 듣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근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거는,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주의 몸의 한 부분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주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나는 그리스도다 하고 그냥 모임에만 참여하다 보면은 하나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나 싶네요. 네. 예. 자, 여기 욕심에 따라서 하는 거.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애찬과 만찬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흐름상 지금 보면은 이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애찬하는 것과 만찬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음식과 영적인 음식을 지금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주의 몸이라고 그러면 아까
주의 몸은 교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교회 모임을 그 다음에 분별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분별 앞에는 자기 집에서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과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참 거룩한 떡과 잔을 마시는 교회 모임과 자기 집에서 육신적으로 먹는 음식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찬과 만찬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 음식이라는 것은 또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참 취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취하는 경우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육신의 배 채우는 것으로 이해하고 따르는 자들을 또 염두에 둘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쭉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좀 그 내용이 많았죠. 자, 근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그 살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는데 그 이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네.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육신의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몸과 내 피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오병이의 체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죠. 다 떠났다. 떠난 이유는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예수를 알고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다 떠났다라는 이야기예요. 6장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병이어가 나오는 것은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배 채워주는 말씀으로 깨닫는 자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다 떠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럴 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라고 그 말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럴 때에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참 주님께서 베푸신 그 만찬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6장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참 생명의 뜻과 참된 음료를 구해라라는 것이죠. 자, 30절에 가면은 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들은 성찬 예식을 갖다가 아까 종교적인 행사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만찬을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만찬, 주님의 그 만찬을 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종교의식으로
그냥 행하는 자들은 다 약한 자고 병든 자고 지금 다 잠자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누구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찬과 만찬을 구별하지 못하고 먼저 먹은 부자들이겠죠. 그들이 지금 사실은 약한 자고 병든 자고 잠자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결국은 그 사람이 신앙 양심이 참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도 없고 그 다음에 듣는다 하더라도 소화도 못 시키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참 교회 모임에서 남을 차별하고 또 질서 없이 행동해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 그런 자들이 약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되고 참 잠자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31절 갑니다. 우리가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판단받는 것은 바로 징계하고 같은 의미죠. 자, 우리가 살폈으면, 살폈다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와요, 지금. 참 주님의 떡과 잔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고 또 그 떡과 잔을 마시기를 사모하였다면은 그런 의미겠죠.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주님의 떡과 잔을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받는다, 판단받는다는 그 이야기죠.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시는 것,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이야기죠. 징계를 받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그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징계를 하지 않으면 완전히 버림자가 되어버리죠. 세상과 함께 버림자가 되면은 세상과 함께 정죄할 때에 같이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33절에서 34절에 가면은 참 교회 예찬 때 서로 기다리라고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짓은 하지 마라라는 말인데 서로 기다리라고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요. 질서 없이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성만찬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시장하면은 어디서 먹고 오라고? 집에서 먹고 와라.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그 부자들은 그 주 관심사가 뭐예요? 자기들이 예찬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찬할 때에 참 좋은 거, 맛있는 거, 거의 풍성하게 그렇게 갖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식에 대한 관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찬에 관심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예찬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오늘날 세상 교계나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배 채워주는 말씀으로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죠. 그것을 이해를 하고 영적인 양식, 참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잔, 그것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하는 모임이 계속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저는 여기까지 합니다. 자, 혹시 또 다른 지체분들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네. 옛말에 그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 그게 예. 딱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참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삶만 다들 관심 갖고 있는 그것을 좀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예. 교회 안에서 지금 떡이 되어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음흠. 떡덩이가 되어 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만 되게 다 아는 것처럼 뭐 그렇게 교만해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그렇죠. 용적인 것 같아요. 참 교회 실행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부자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부자를 갖다가 다른 면으로 보면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깨달은 자로 또 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책에서 그러니까 많은 것을 깨달은 자로 보면은 그 자기의 깨달은 것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교회 모임에서 예찬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지금 못 이루어가는 자들이 있죠. 예. 자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또 자기만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입장, 주의 몸을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또 다른 없어요? 네, 사매자매님. 네, 형제님 말씀을, 우리 지체들 말씀을 듣고 지금 금방, 아, 물론, 여기 교린도 교회는 말씀을, 양육을 받아서 지금 교회 실행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진짜 말씀을 많이 알았다 해가지고, 자기 주장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말씀을 먹지 못한 가난한 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고, 또 술에 취했다는 것은 어떤 자기 사상, 종교 안에서 취해서 서로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 생활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공급이, 영적인 말씀이 공급이 안 되고 서로 융화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의 떡덩이잖아요. 그 떡덩이라는 거는 여러 인격이신 예수님, 뭐 치료자, 젖먹이는 에이샤다이, 뭐 의사, 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여러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서로 깨달아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서로 공급을 하면은 서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공급을 받아서 함께 건축이 되어 가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나름대로의, 나는 많이 알고 어떤 자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어린아이 죽어가는 병자가 되고, 그런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은 지금 책망하시면서 그러지 말고 서로 융화되는 안에서 서로 낮아짐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유 나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 역시도 자기가 예수님께 씻김을 받아야만이 자기 죄가 씻겨지는 건데, 자기는 죄가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씻으신 거 씻어주는 것까지도 거절을 했네. 그만큼 영적인 안에서 분별이 없었다 하는 안에서, 그래서 이런 교회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병든 자가 많고 죽어가는 자도 있고, 또한 생명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교훈이 필요한 걸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가 다 연합하고 각자 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서로 그 영적인 공급을 함으로 해서
그 떡덩이신 예수님을 서로 나눠 먹는 거, 그리고 피는 단번에 구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이제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속을 이룬 우리가 이제는 떡덩이, 진리의 말씀을 양육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잘하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형제님 지체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면이 또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아, 오늘 이제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성만찬과 예찬의 구별,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찬은 위임이 아니죠. 애차는 참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므로 교회에서 자기가 참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어서 주는 그런 의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서로 먹여주는 그런 참 교회의 그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자기만 알았다고 해가지고 나눔이 없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만찬과 예찬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참 육신의 떡으로만 그렇게 하는 자들은 애찬을 추구하는 자들이고, 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앉아 계시기가 쉽지 않죠.